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오직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너무나도 우리의 생명과 같은 기도를 배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죄인임을 이 시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로써 우리가 더욱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그저 이 기도의 가르침들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도로 힘쓰고 주님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의 습관이 길러지는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특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아모스서를 진행하다가요, 이걸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소선지서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제 자신이 식상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잠깐 기분 전환도 하고 신선한 것을 하기 위해 특강을 준비한 겁니다. 앞으로도 종종 소선지서 하다가 소선지서를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끊을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주제설교 특강을 넣어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주기도문을 택한 이유는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여러 책들도 보고 연구도 하고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는 이렇게 연구하고 했는데 정작 제 개인 기도할 때는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지 않아 왔구나 라는 깜짝 놀랐어요. 저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제 자신부터가 연구하고 개인 기도 속에 이 원리대로 기도를 하는 습관을 정말 많이 길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구하다 보니 이렇게 주기도문 특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기도의 자질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를 보면요, 분향단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직무가 있어요. 그건 의무입니다. 아침에 저녁에 계속 이 분향단의 향을 갈아줬어야 된다고요. 그 향을 꺼트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만약 그 향단의 향을 꺼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 화내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소에는요, 피비린내가 진동해요. 자꾸만 재물이 죽고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향을 피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의 향기로 말미암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죠. 계시록의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내면에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탐욕이 기승을 부리지 않고 잠재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알 수 있는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다 아는 개념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호흡을 기도로서 드립니다. 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래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하죠? 기도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어떤 양태, 이런 정의가 하나 더 제가 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씀이죠. 기도는요, 제가 생각할 때 앞에 것 정의도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도는요, 영혼의 씨름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씨름이에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배우겠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을 구구절절 살펴보게 되면요, 어찌나 나의 본성과 맞지 않는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이 기도와 동떨어져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배우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악한 본성, 여전히 죄가 있고 탐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주기도문의 내용이 동떨어져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바른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기도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세 번째, 이거는 의식주의 메인 기도인데 저는 바꿔 이역하면 이 땅의 것만 얽매여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자, 이 3가지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다 아시겠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기도의 모습은 2가지로 나타날 수 있었죠. 뭐였죠?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왜 바리새인이 겉과 속이 달랐습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중심 때문에 자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만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포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중심, 나를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게 더 나아가게 되면 외식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마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삶의 태도가 기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는 참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입술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한 온갖 미사여구를 들이대도요, 그 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언제 받아들여지죠? 마음과 똑같을 때, 내 중심과 일치될 때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소리를 연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폐부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심각한 기도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가 있나요? 자, 그것은 6절입니다. 우리 어디냐? 7절입니다. 7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번에 이제부터 등장하는 건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로 주기도문 앞뒤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믿는 신이 들어주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들 앞에 기도하면 이방신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리라는 그 마음이 이 중언부언 기도에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기도는 뭐죠?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묶어서. 중요한 건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요, 이 그 다음에 살펴볼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가 밀접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더 깊게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면서 염려하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간단히 얘기하면 의식주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상징이냐면 이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단지 이 땅의 것, 이 세상 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간구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기도하는 중심이 있는 기도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일 면접이 있는데 이거 잘 치르게 해줘서 꼭 그 좋은 직장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만 가득한 거예요. 이 땅에만 메인 기도죠. 자, 그런데 중언부언과 이 기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했어요. 우리 이걸 주기도문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까요? 왜 그분들이 중언부언 기도하게 될까요? 기도할 게 몇 가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당면한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필요, 그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자꾸만 그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중심,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해요? 자, 여기서의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앞서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일식주를 구하는 기도 모두가 다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또 외식하는 기도는 뭡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만. 다 내 것에 사로잡힌 기도가, 기도의 그 양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주기도문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뭐라고요? 간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중언부언만 하면서 말을 많이 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지? 천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 무슨 얘기죠? 한마디면 족하다는 거예요. 간결성. 하나님, 내일 당장에 내가 돈이 떨어져서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끝. 한마디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중언부언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폭넓게 기도하라, 포괄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주기도문 전체에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주기도문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기도하면서 내일 일용할 양식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자를, 우리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도록. 자 보세요, 폭넓잖아요. 나한테만 얽매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선 깊게는 이 교회와 또 이 세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많이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중언부언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한마디를 하더라도 폭넓게 나를 넘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멜산의 그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대결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가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딱 보면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어디 볼까요? 자, 우리 몇 절 보시냐면 25절입니다. 18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하더라?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지금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이방인의 기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지, 행 제스처로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도 응답이 없자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신들 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 조롱 소리 듣고 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주 그냥 난리죠, 난리. 이렇게 지금 이 고베에 지금 큰 소리로 부르고 엄청 소리 질러 불렀겠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규례랍니다. 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기도 속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래. 그 정도로 이 우상신 앞에 정성을 다 바쳐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모습. 아까 마태복음 살펴봤던 거랑 똑같죠? 자, 이렇게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는 이렇고, 자 그러면 우리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나 볼까요? 너무 간단하고 간결합니다. 자 보세요.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단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즉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려는 그 믿음의 확신과 함께 몇 마디 하자 불이 임했다고요. 마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몇 마디 하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는 달라요. 그 형식도 다르고요, 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요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기도의 내용을 가만 보면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낯설어요. 낯설어. 그러시지 않나요? 저는 기도의 본질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렇고 대우리 문답에서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그 소요리 문답 뒤에 다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마태복음의 위치와 정황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못 살 것, 아니 나중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막 영광스럽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끼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시험에 들고 아 믿는 사람이 왜 저렇지? 이런 게 더 많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순간은요, 어떤 순간이냐면 초기라고요. 초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알고 택했다는 거예요. 알고 택하시고 구원해 놓고 기도를 주시면서 이제 너희 제자들을 내가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훈육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부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앞뒤가 서두가 없이 설명했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기를 부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담겨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점이 어디 있을까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다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도 중요하고 우리라는 의미도 중요하고 아버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점은요, 아버지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물론 하늘에 계신이란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이런 모든 속성, 하나님의 사역을 비롯한 모든 그 계시들을 다 담고 있는 총칭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린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갓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온전히 기도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요점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구나. 이걸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확신하라고요? 그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건 날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갓난아기가 응애하고 옵니다. 응애. 그럼 누가 긴장하죠? 부모님이 긴장하신다고요. 얘가 배고픈가? 똥 쌌나? 뭐가 잘못됐지? 응애하는 순간 즉각 반응하셔서 얼르고 달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이미 그 아기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이미 구하지 않아도 중요한 필요들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자마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던 합당하시던 그걸 떠나서 오히려 더 부족하죠. 우리는 빌바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받으셨다는 게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응애 소리를 내든 그것이 배고픈 것이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든 그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나의 부족한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받으신다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를 사랑으로 훈육하겠다까지 담겨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무리 아이를 키워도 한계가 있죠. 내가 원하는 이상향대로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만드시고 맙니다. 천국에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지도하셔서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를 지도하시듯 지도해 가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은 그 밑바탕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장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정죄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정죄받는 그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걸 8장으로 통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는 이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큰 그림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오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뭐가 결코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꼴물견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었다고 했죠? 야, 예수님이 로마 나라 무너뜨리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그 권력들을 좌우편에 앉으리라. 자기 나라, 자기 꿈, 자기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미 주기도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다? 제자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극악한 범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어떤 실수를 통해서라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은 극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완전 탄핵당하고 그 사람은 깜빵에서 평생 살아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간접살인했잖아요. 간접살인. 게다가 남의 여인을 범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내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린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 받으면 지옥 가라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눈은 영영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의 요점은 더 뒤에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 8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정죄함을 이제 얻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성령의 생각을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그 뭐죠?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영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이 글로 굴러간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그 속에 똑같이 죄성은 너무나도 강해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다른 거죠? 새로운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6의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혼의 혀가 하나님의 맛을 느끼고 그 영혼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영혼이 새로운 감각이 생겨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이 얘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의 폭넓은 개념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고 내가 최고고 내 일만 내 나라 내 권세,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거듭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겨났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런 욕구가 있으십니까? 거룩한 욕구가 있으세요? 물론 구원받은 그 사람은요 당장의 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욕구가 그 제6의 감각이 씨앗으로 우리한테 심겨졌다잖아요. 씨앗이면 눈에 보기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다?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기도문 왜 주셨습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의 그 간구가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슨 기도하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자 첫 번째와 세 번째 간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우리가 이렇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한다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물 주고 가꾸는 거는, 식물을 가꾸는 건 사람이지만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기도 가운데 잘하는 것임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점점 우리의 질서 없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이 세상 것, 세상 대학 가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에만 우리가 치우쳐서 기도하던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에 순서와 질서가 잡혀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점점 되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초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너희는 어쩔 수 없어. 죄인이야. 나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조차 없고 변할 수 없어. 머리카락 한 톨도 변하게 할 수 없어. 먼저 그래서 우린 주기도문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의 필요가 이렇게 먼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기도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3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송영 부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서 저 완성된 천국에 가서도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예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 죄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뚫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간격 속에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고단합니다. 왜냐? 나를 바라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우리가 지금 이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마치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는 것 같다고요. 내 죄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세상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송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소망이에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불러라 라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계시록의 그 내용을 우리 목사님께 배워서 잘 알잖아요. 2, 3장의 교회들의 모습, 7교회의 모습을 우리 살펴봤을 때 어땠습니까? 평균이하였어요. 평균이야. 야, 저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그런 교회들이 무슨 수두룩했죠.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들, 저 교회, 우리 교회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야, 이거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이거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그렇게 의심이 들어질 때가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럴 때도 있고. 하지만 계시록 4, 5장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 땅에서 보잘것없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였죠. 자, 우리 한번 계시록 마지막으로 이 장면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이 새 노래를, 주기도문에 담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겁게 그 영광을 노래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백성들의 예배가 천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받는 거죠. 왜? 모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자, 보시죠.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랑 똑같은 기도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지금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사장이라고 했군요. 자, 5장입니다. 5장 8절에 다시 보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에요. 지금 천상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심에 뭐 있어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주기도문의 성경과 똑같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함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고 있어요. 기도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했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인생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 모든 만물은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로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는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담아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서론만 했지만 정말 이 주기도문을 친숙하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야, 이 기도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목적을 분명히 하는 기도구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요, 우리 믿는 자의 어깨 위에 두셨어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자체,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낙심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님의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주님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년, 20년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그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훈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